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경험과 기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경험과 기대. 시련이 없는 인생은 밋밋한 인생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위대해질 기회도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멋진 일몰을 보십시오. 저녁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그런 장엄한 광경은 결코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파이어빛 하늘은 있으되 붉게 타오르게 할 구름덩어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전과 같이 밝게 비추고는 있으나 그 광채를 받아 아름답게 타오르는 구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련 없이 살다가 죽은 인생은 구름 없는 일몰처럼 주목해 볼 것이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깨트려지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많은 감사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된 번영의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쓴 시편들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넘쳐나는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경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험할 때에 하나님께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아주 정확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가 경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효과적인 행동이며 어린이가 부모에게 간청함으로 사랑스러운 응답을 받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며 진실로 신실하시며 또한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게 그의 능력의 팔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닥칠 때면 비둘기가 비둘기장으로 날아가고 혹은 토끼가 바위로 뛰어가듯이 혹은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으로 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 없는 마르고 곰핍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간절히 주를 찾고 찾아왔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본 시편은 다윗이 페루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유대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거친 광야를 방황하며 피신하던 시간들은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잠자리 역시 광야 돌짝밭에 임의로 마련된 것이라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상에서 번밀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총들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묵상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큰 역할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때 묵상하십시오. 과거 주님께서 베푸신 도우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짐으로써 여인의 혈루증이 치료되었듯이 주께 대한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대는 것처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확실히 얻게 됩니다. 사진사는 즉각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와 열망하는 갈망도 하늘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날씨와 대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오래도록 렌즈 노출 시간을 확대시킵니다. 이는 물체가 완전히 찍히기 위해서 그 상이 감광판에 오래 얹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오랜 묵상으로 온전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오. 오랜 묵상으로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 시편 63편 6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그렇다면 묵상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도움이란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결코 주는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혹은 주는 야곱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보았고 특히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던 그 시점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도움들을 생각해 보았고 또한 그런 자비로운 도움들을 받았던 그 특별한 시간들이 언제였는가를 주목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백 건의 간증들도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만큼 큰 인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확신을 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대적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도대체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당신이 망상에 빠진 것은 아니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이야말로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털을 닦아주며 또한 굳게 세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내가 이미 경험으로 형성된 도움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도움의 확신을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경험한 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묵상함으로 내가 또다시 확신을 얻었나이다. 주여 이번에도 주의 간섭함으로 특별한 도움이 있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경험한 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두 권의 공부할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커다란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작은 경험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내 자신의 작은 경험책에서 메아리쳐 옵니다. 주가 친히 말씀하신 그것들이 사실로 나의 인생에서 기록되어집니다. 따라서 경험은 흑암의 때나 논쟁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관 버팀목과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고백한 주의 도우심과 관련해서 경험과 기대 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경험입니다. 시편 64편 7절 전반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많은 구원들의 근원이 주의 도움대원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성공 이유를 어떤 인간 후원자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패자는 이렇게 푸념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만일 내게 든든한 후원자만 있었다면, 만일 내게 돈 많고 치에 있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어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강력한 반대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먼저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하며 그를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형제들은 후원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출세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비 이새 역시도 막내였던 다윗을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막내라 부르지 않고 말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들은 대체로 막내를 가장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말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가장 시원치 않은 자식으로 치부했다는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자기 탓으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런 교만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실제로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요, 과감하고도 진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의 고백은 항상 이랬습니다. 시편 61편 5절 6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가 간섭하셔도 도움을 주셨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중간 과정의 간격을 메꾸지 않으면 그 일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큰 낭비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격의 메꾸심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주의 간섭, 주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던 비밀스러운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주의 도우심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장면을 바꿔놓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주의 도우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들이 여기에서도 보이고 저기에서도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여기서도 도우셨고 저기서도 나를 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도우심은 계속적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의 도우심이란 인생의 단 한 번 우연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주가 도와서, 주의 도우심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도우심은 계속적인 인생 끝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주의 도우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본실편이 다윗이니까.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아비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양 한 마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날에는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양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쳐 죽였는데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였었나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홀로 양치는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로 들어갔을 때도 주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형들에게 아비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다 주러 내려갑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맞서 싸우자, 단 한 번의 싸움으로 결판을 내자고 그만한 말을 짓거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선 모두 겁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지자 그 돌이 이마에 박혀 거인 골리앗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임을 담대히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식체로 오늘날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지 아니함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갈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있을 때를 보십시오. 시기심이 많던 사울은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더 친속하고 황하자 그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을 때 그가 느닷없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했지만 다윗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창에 명수였던 사울이 그런 실수를 반복한단 말입니까?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떱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진실로 주의 도우심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도우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도우심이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의 도우심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천성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하늘 진지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역시도 각자의 삶에 있었던 주의 도우심을 이 시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멸망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풍전등화처럼 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겹치는 불행들이 더욱 여러분을 늪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주의 도우심이 나타났고,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도 주의 도우심이 있었고, 강도한 자의 덫에 걸렸을 때도 주의 도움이 있었고, 온 가족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도 주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소망 중에 도움을 기대하도록 하십시오. 사울왕의 사도바울의 고백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도우심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가 맡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였다면 이런 특별한 선택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고 그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었고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이스라엘 새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7장 8절 보면 압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책임지고 도우셨어요.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특별하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 선택한 자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지구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이 됐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런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 이새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과연 가정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게 평가받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다윗은 주님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역시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고상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보고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이런 생각을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로 가장 아닐 것이라고 여겼던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다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 유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외적인 평가는 절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저 목회자가 뛰어나고 지식도 많으니 장차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야.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는 더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모든 영광을 가로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보짓 안 해요. 다윗처럼 모자르고 뭔가 부족하고 저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숨어있던 그 누구를 통해서 하심으로써 하나님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각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한 구원의 백성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졌고 죄악으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항상 남한테 짓밟히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여인은 비록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우심으로 선택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항상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의 도우심은
구원받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외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란 말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여인이 하와 아닙니까? 여인의 지위를 상징할 때 말하는 단어가 이 도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담 안에 하와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은 신랑 예수가 자기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랑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신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험은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좀 부족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논리의 근거가 돼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이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논리적 근거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상을 통해서 과거에 주가 도우신 경험들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도움이 있을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하게 됩니다. 더욱이 경험이 누적되면 될수록 경험이 많은 말수록 확신은 몇 배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과 관련하여 주님의 도우시가 관련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 30년 생활 동안 경험한 결과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는 것은 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의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나이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한창 잘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역경의 때도 도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도우심이 계속 있을 것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 과거 주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앞으로 주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친구 갑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또다시 도움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대문을 닫을 것이고 내게 실증과 짜증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가을 낙엽처럼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어도 절대 떠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약속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의 피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 행위라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침착한 중에 참을성 있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날개 아래 안식을 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또다시 있을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시편 63편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주의 얼굴빛에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날개 그늘 어두침침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난간의 때에 주의 얼굴빛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상황이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마치 나이팅게일처럼 밤중에도 즐거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듯한 때에도 주님의 지난날에 도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도우심도 없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약간 정신이 나간 짓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은 확신에 찼다 이 뜻 아닙니까? 비록 압살롬으로 인해서는 애통하고 있었지만 주 안에서는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둠 속에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고 주를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때 즐거운 것은 명예로운 일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거두리고 그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꼬이고 대단히 좋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